새 성전에는 뭐가 있고 뭐가 없을까요? 아마존 쇼핑 다들 하시죠? 하다 보면은 이제 물건을 하나 장바구니에 넣었을 뿐인데 갑자기 추천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한번 봐볼래? 라고 하면서 근데 표를 막 그려가지고 이 제품은 이게 좋고 이 제품은 뭐 이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표를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상품들을 비교 대조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사실 이게 더 좋았네라는 거를 깨닫고 또다시 장바구니에 넣기 클릭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교하면서 읽을 때에 더 많은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뭔지 비교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완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포로기한 공동체의 성전 건축 이야기에는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뭐가 없을까요? 출애굽기나 이제 열왕기 상 이런 문건들을 성경 말씀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디테일이 노제단은 뭐 몇 규빗으로 만들고 뭐 금양단은 몇 규빗으로 만들고 그 재료는 무엇으로 하며 그리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그거를 만드는지 일일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에는 그 성막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그 성막의 어떤 그 뜰을 어느 정도 크기로 싸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근데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그게 아주 큰 건물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이 있고요. 그리고 제단도 노제단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을 위한 그 제사를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드려야 됐기 때문에 노제단이 아주 여러 개가 있고 물두멍도 굉장히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경에 그런 수치들이 다 나와 있고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는 그런 그 지시사항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복원하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날 모세의 성막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솔로몬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라서를 보실 때 지성소의 크기가 얼마인지 나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소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라. 노제단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가구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체를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에스라서 처음 들어갈 때에 바벨론에서 가져갔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들을 가져오라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인지는 그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약궤는 어떻게 된 걸까? 금향단은 어떻게 된 걸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두멍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행방이 굉장히 묘연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언약궤를 만지면 죽고 만질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맨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막 사람이 픽픽 쓰러져서 5만 70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릴 때에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언약궤를 만졌을 때 그 만진 군인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 언약궤를 가져갈 수나 있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은 이런 구체적인 길이 수치, 뭐 어떤 성전에 있는 기구들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는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에스라서에서 등장하는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읽다 보면 힘든 점이 내가 번제단이 몇 규빗이고 그 금양단이 몇 규빗인지를 왜 알아야 될까? 그 성전에 있는 그 뜰을 감싸는 그 외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알아야 될까? 이런 게 굉장히 의구심을 들게 하잖아요. 읽으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그 마음을 들게 하잖아요. 열왕기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다락방을 그래서 왜 지었는데 그게 굉장히 의문점이 듭니다. 에스라서에서는요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누구의 아들 누구가 함께 참여했고 누구의 아들 누구가 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족보 하나도 모르는데 자꾸 족보를 얘기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좀 살펴봤지만 그 이유가 성전 공사를 진행시키는 가운데에 반대 그 세력이 고발을 하잖아요. 누가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한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제가 성전 짓는데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페르시아 제국에 자기 정체를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에스라 성전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물에서 사람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 몸이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잖아요. 사람 몸이 성전이라는 이 개념,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베드로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산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산돌로서 주의 몸된 교회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우리 재료가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약 에스라서에서부터 건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모세의 성막도 온데간데 없고 솔로몬의 성전도 이미 파괴되었고 언약궤는 행방이 묘연한데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포로기한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공동체에게는 그 어떤 건물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이거를 명확하게 증언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에스라서의 상당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가 아람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아람어랑 히브리어랑 알파벳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아람어를 에스라서에 쓴 이유가 뭘까요? 그 페르시아 정부의 공식 문서들을 에스라서에 그대로 넣음으로써 이거 봐라. 다리오 왕이 직접 쓴 문서야. 이거 봐라. 고레스 왕이 직접 쓴 문서야. 이 고레스 왕이 쓴 문서 안에 다리오 왕이 쓴 문서 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도 이 페르시아 정보 문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라는 뜻에서 이렇게 아람어로 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나요? 가족을 남기죠.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 되어 있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네.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는 건요, 그냥 이름 세 글자만 남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가 남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김경필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김경필이라는 이름 세 글자 가운데에 들어있던 그 인생의 행적,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의 중요성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이 중요하고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제일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일 주인공이 오늘 방금 읽은 14절에 의하면은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물론 이제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나오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제일 최고 권력자가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왕들도 정말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왕들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의 그 명령보다 더 높은 권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2절에 한번 보실게요.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돌려서 성전 건축을 성공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 성전 건축을 흥행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아까 아닥사스다 왕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성전 건축을 누가 처음에 허락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군가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언제 마무리됐다고 되어 있나요? 일단 뭐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 하라고 그 명령 최초로 한 사람이죠. 근데 그 나중에 다시 한번 그걸 확인시켜 준 사람은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죠.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어느 왕 때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성전 건축이 끝났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15절에 보시면은 다리오 왕 때에 성전 공사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요.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힘을 빌어서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 22절에서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서 성전 공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닥사스다는 그 이후의 사람이고 아수르 왕은 그 훨씬 그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포로기한 공동체에 신앙 고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큰 왕이 있었든 미래에 어떠한 큰 왕이 다가올지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힘이 더 세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이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AEA인가 거기다가 그 뭘 줬는지 모르겠는데 원전 오염수가 그 먹어도 괜찮다라고 그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본만 그러면은 뭐 저기 하겠는데 러시아랑 뭐 우크라이나는 계속 싸웁니다. 물론 이제 학살하는 거는 잘못인데 그 우크라이나에도 나치 활동이 있었다고 하죠. 참 굉장히 그 편을 들기도 어렵지만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그 핵시설을 막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위정자들 정말로 그 제정신이 박혀 있는가 의심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이 위정자들의 힘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은 그 위정자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시고 아무리 이러한 전쟁의 소문과 그리고 그 바닷속에 독극물을 타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다 성경에 슬프지만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바다에 독극물을 타니까 전 인류의 몇 분의 1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이 세상 정사와 권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손 안에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기안 공동체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세상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 God's story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말씀, 이 이야기, 말씀이 가져다주는 나의 정체성의 이 변화, 이거를 깨달은 공동체가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나의 일생의 이야기,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이 실제 역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순종을 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겸손해진다는 것과 그리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전을 드디어 다 완성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는 이제 자동차도 그 시동을 켜야지 굴러가는 것처럼 성전을 다 지었다고 해서 바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그 동물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의 작업이 필요하고 또 성전 봉헌식이라는 의식을 통과해야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피로써 다시 한번 그 깨끗하게 세워서 말하자면 취임식 같은 거를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나와 있나요?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인가요? 12지파죠. 근데 이게 좀 트릭 퀘션인 게 13지파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눠졌기 때문에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을 기준으로 하느라 아무튼 13지파지만 우리가 통상 12지파라고 하죠. 근데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한번 보실게요.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돌을 몇 개 가져와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지고서 그 제단을 쌓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죠. 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쌓았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왕이 등장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잖아요. 르호보암 왕 때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로 나뉘자마자 여로보암 왕이 어떤 짓을 자행했나요? 예, 아론이 했던 것처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베델에다가 놓고 그걸 섬기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이 금송아지 숭배를 멈춘 적이 있나요, 없나요? 단 한 번이라도 금송아지 숭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구원 받나요? 안 받나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진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근데 엘리야가 돌을 몇 개 가져왔어요? 돌을 12개를 가져와서 제단을 쌓았다는 게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엘리야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 12개를 가져와서 하나님 2지파는 멀쩡한데 10지파가 정말로 말을 안 듣습니다. 이번에 불을 내려주시면 저들이 좀 깨달을 것입니다. 불을 내려주세요. 이 12지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불을 내렸어도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해서 엘리야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포로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던 10지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같이 예배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죠.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대놓고 계속해서 그 종교 혼합주의의 길을
갔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남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계속해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금송아지 숭배할 때에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내가 잘했으니까 너네는 좀 나보다 미치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을 잘 지켰는데 너네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12지파 모두를 함께 초청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우상 숭배에서 망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마음 다해서 섬기지 않은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로 망하였다라는 그 고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특별히 나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또한 나타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출신들만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은 것인가요? 아니면은 이방인들도 이 고기를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거는 전에 이방인이었지만은 개종하여서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개종하여서 유월절 제사에 참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고기 어디 이방인이 같이 먹으려고 해? 아니었습니다. 모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처음으로 거행을 하잖아요. 유월절을 처음 시작할 때에 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 중에 누구라도 유월절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다 초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초청합니다. 단지 사마리아인들의 방식대로 너네 하나님도 맞고 우리 하나님도 맞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너나 나나 다 같이 죄인으로서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함께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되는 단어가 온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본문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요한 형제랑 함께 식사를 했는데 우리 요한 형제가 우리 인턴이잖아요. 자양인도로 열심히 섬겨주시고 계신데 같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열심히 읽고 은혜 받았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는 책을
한 챕터씩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 주에 다뤘던 내용은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으로서 전문가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전문가는 있을 수 없다. 크리스찬으로서 전문가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깁니다. 요령이 생깁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은 곡 진행은 어떻게 하며 선곡은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요령이 생깁니다. 설교를 쓸 때에도 기승전결 이렇게 하면은 대충 설교가 나오겠다 이라는 감이 생깁니다. 목회를 할 때에도 제자 훈련을 여러 번을 돌리면은 이 당시쯤에는 처음에는 간증문을 읽고 서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바다가 되고 나중에는 조금 지쳐서 왔다가 뭐 그런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는 전문가가 있을 수 없다. 왜요? 크리스찬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나요? 사랑에 우리 모두는 초보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그들은 자기의 순종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만든 걸 한번 봐봐라. 멋지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봐봐라.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견뎠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지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군왕들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성전을 비로소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자기의 어떠한 노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의 낮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서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 줄 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네 북이스라엘 10지파 너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몇백 년 동안 너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이주해 온 이방인들, 너네들 우리 땅에 왜 살고 있어? 너네 우리가 망해가지고 여기 이 땅에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고 손을 내밀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지치고 할 때에는 내가 순종한 게 되게 커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저는 신학교 때 반에서 무슨 임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임원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청소하고 뒷정리하는 거를 임원이라고 감투 씌워주고 그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에는 예배 출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증을 출석 카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들어갈 때마다 출근하듯이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들은 카드만 찍고 다시 돌아가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수업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불이 나게 채플실로 달려가서 그 출근 도장을 찍어야 된다. 예배에 왔습니다. 그거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죠. 아무도 불 끄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여름에는 아무도 에어컨을 끄는 사람이 없고, 한겨울에는 아무도 그 히터기를, 바람이 최고 세게 나오고 있는 그 히터기를 아무도 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끄는 거죠. 그거를 본 사람이 꺼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뒷정리를 하고 가면은 지각이에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안 해요. 지금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때 참 그게 뭐라고, 그때 막 화가 내고 그랬어. 그 사랑으로 섬길 걸 그랬다. 왜냐하면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이 항상 우리에게 남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으로 한 것만이 남습니다. 은혜로 한 것만이 우리에게 공로로 돌려집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봉사하시면서 옆 사람들이 왜 이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일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막 하는지, 그게 되게 또 의문인 점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요, 사랑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주방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교회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실 업무를 하거나 찬양팀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들 왜 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오늘 주일날 왜 나오셨나요? 왜 힘들게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신가요? 사람이 없으니까 하죠. 무슨 사람 없어서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한 것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희생한 것만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후회밖에 남지 않고 상처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허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어제 사랑했다고 해서 오늘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내가 진심으로 섬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드리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시험이 많이 들고 쓴뿌리가 많이 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깨닫고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며 봉사를 한 결과, 그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에는 아주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기쁨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바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옆사람, 우리의 한인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바로 다름 아닌 우리 한인교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